안녕하세요. 이어서 비트윈슈타인 인생 노트에 대해서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비트윈슈타인이 이제 대학 교수하던 시절의 이론이 그림 이론이죠. 그림처럼 보이는 말은 하고, 책상, 그런 말하면 돼요. 그죠? 구름 말해도 돼요. 사랑, 신, 이런 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침묵하라. 이렇게 하고서 비트윈슈타인 교수를 떠나요. 철학은 끝났다. 대단하죠. 20대에 철학 끝났다. 이러고 떠날 수 있는 천재. 참, 저 같은 범인은 상상도 못하죠. 그냥 이렇게 이 사람들이 멋있게 한 거를 저는 쉽게 소개해주고 싶어요. 그게 제 몫이고, 또 피조개 같은 천재는 또 몫이죠. 막 치고 나가죠. 세계를 막 깨고 열어나가고, 전 뒤에서 그 사람이 했는 말을 이렇게 정리하고, 사람은 다 자기 몫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천재들 보면 이제 대단하고 보이죠. 부럽질 않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워낙 뛰어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가서 그 초등학생을 가르치면서 이제 그 자기 이론이 잘못된 걸 알아요. 그게 애들 노는 걸 보니까 말을 쓸 때 그림 이론처럼 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다르게 쓰더란 거예요, 뜻을. 그죠?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 좋아한다, 이런 거 다 다르게 쓰잖아요. 그죠? 너 멋있단 말도, 야, 너 예쁘단 말도 다 그때그때 다르게 쓰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아무 때나 쓰잖아요. 너 예뻐졌네, 그러고 사람들. 그러면 그 안에 그림 이론이 있어 예쁘다는 그게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막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그 이론 편 이론이 게임 이론이에요. 비트겐 시대. 게임 이론은 게임은 어때요? 그때마다 게임마다 이론이 있잖아요. 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도 그때그때 룰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궁녀가 황제를 죽이면서 귓속말로 사랑해 했는 말. 그 말은 그 당시 룰이에요. 그때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딴 데서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그죠? 딴 데서 남 죽일 때 사랑한단 말 쓰는 건 이 사람이 썼지만은 또 사랑한단 말 우리 그렇게 안 쓰고 정말 좋아해서 사랑하는 말도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말과 너무나 다양하게 쓰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죠. 펜이란 말도 그렇잖아요. 펜은 칼보다 무섭다. 할 때 그 펜이란 뜻하고 내가 펜으로 쓰는 거 다르지는 다르잖아요. 야, 펜 가져와. 그랬는데 그 사람이 칼보다 무서운 펜, 그 펜을 어떻게 가져와? 이렇게 하면 그때 그 농담은 되지만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 그때그때 룰을 있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룰. 그죠? 이게 게임 이론이에요. 게임처럼 룰이 있다는 거예요. 이론이 있고. 그게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용할 때 그 뜻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동양철하고 참 비슷하지 않아요? 동양철학, 그죠? 나뭇잎 보이면 나뭇잎 나한테 드러났잖아요. 이게 드러난 거죠? 체와 용으로 보면 용, 움직인 거잖아요. 사용된 거죠. 이 순간 나뭇잎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찰나에 번뜩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죠? 이게 그림 이론, 이게 나뭇잎에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게임 이론을 편 게 바로 후기 이론이에요. 그래서 전기 이론은 이제 그림 이론, 후기 이론, 게임 이론. 크게 두 가지 이론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 게임 이론 가만히 생각하면 재밌죠. 우리가 사실 언어를 쓸 때 사용에 있지 않아요? 바로 맥락을 읽어야 되죠. 맥락 읽는 게 게임 이론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죠?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말 듣고 맥락을 못 잡으면 못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언어에 아주 민감해야 되죠. 그죠? 그 채식주의자 영애를 얘기해 보면 영애가 어때요? 꿈을 꿨어 했을 때 그 뜻은 뭘까요? 꿈을 자기 꿨다는 뜻일까요? 나 지금 악몽에 시달려. 헬프미 이게 아닐까요? 그러니까는 그 영애 남편 영애의 그 말의 맥락을 못 읽어요. 그죠? 꿈을 꿨어? 꿈? 아니 꿈 꾼 게 뭐 중요해요. 그죠? 꿈은 꿈인데. 이게 이제 그 사용할 때 맥락을 못 읽는 거예요. 비투기 시대 얘기하면은 게임 이론에 실패한 거예요. 언어는 게임 이론이에요. 둘만의 룰이 통해야 돼요. 너와 나의 룰. 새로 만든 거예요. 멋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룰이 다른 거예요. 게임 이론 보면 그때그때. 이게 고스톱을 예를 들면 고스톱도 지역마다 룰이 다 달라요. 이게 게임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때그때 또 막 시대마다 고스톱 룰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사용에 따라 뜻은 정해진다 하는 게 게임 이론이에요. 이렇게 탁 이론을 편 거예요. 비트윈 시대에. 그러니까 얼마나 뿌듯했겠어, 이분이,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와요, 교수로 다시. 탁 돌아오죠. 그 돌아올 때, 그 케인즈라는 경제학자 들어보셨죠? 케인즈.
1930년 그 경제 29년 공황이 왔을 때 공황에 대응하기 위한 이론을 편 사람이죠. 그 수요 이론을 폈죠. 수요를 정대시켜서 물건을 사게 해서 그죠. 그래서 뭐 큰 공사를 하고 뉴딜 정책을 쓰고 국가에서 공사를 해서 그 어때요? 참 돈이 들어가고 우리와 같으면은 그 25만씩 지금 뭐 주자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국민 돈 주면은 이게 이제 수요 소비가 돼서 수요 뭐를 이렇게 수요 창출이 되죠. 뭘 사죠. 이런 천편 사람이 케인즈예요. 그래서 케인즈가 이제 그 비트겐시대에 오는 걸 보고 딱 말을 해요. 뭐라는지 아세요? 신이 오셨다. 그거 멋있죠? 케인즈란 대단한 세계적 학자가 비트겐시대에 다시 복귀한 걸 보고 신이 오셨다 그래요. 참 신은 창조잖아요. 그 비트겐슈타인 철학은 하나의 세계를 창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하면 내 세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카프카가 그랬죠. 독서는 도끼다. 얼어붙은 얼음장을 깨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가 얼어붙은 내 마음 이걸 깨버려야 돼요. 그리고 얼어붙은 내 마음은 언어로 다 굳어졌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어떻게 깰 거냐? 비트겐슈타인이 가면 게임이론이에요. 맥락을 읽으란 거예요. 우리가 뭘 봐도 맥락을 읽지 못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이제 다시 교수로 돌아와서 이 게임 이론을 펴게 돼요. 그래서 이 비트겐슈타인은 어때요? 철학이 크게 두 개예요. 그림 이론, 게임 이론. 지금까지 둘 다 세계적인 철학의 흐름을 이제 잡고 있다 그래요. 학파가 있고 두 철학이 좀 안 맞는데 서로가. 근데 둘 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파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요. 대단하죠. 근데 정작 비트겐슈타인은 어땠어요? 이 사람이 그 영광을 막 누렸을까요? 이 사람은 참 대단하죠. 재산이 엄청났다 그래요. 우리 같으면은 뭐 삼성 정도 재산을 보시면 될 거예요. 그걸 다 상속받아요. 형들이 다 일찍 죽어요. 그래서 다 상속받는데 그 돈을 안 갖고 있어요. 돈 많이 갖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죠? 관리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 놔줘버려요. 그리고 조그만 이제 집에 살아요. 천재죠. 그죠? 정말 그 사람은 정말 행복은 수요가 이게 검소할수록 행복하죠. 사실 고민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자꾸 뭐를 소유하게 돼서 이제 막 힘들잖아요. 소유를 찾다가면 뭐 힘들죠. 물건을 소유해도 힘들지 지식도 소유 많이 하면 힘들어요. 지식을 막 잔뜩 머리에 넣어 갖고 있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그 제자들한테 그래요. 철학하지 말아라. 그래요. 참 멋있죠. 철학하지 말아라. 저는 이거를 그 공부하지 말라, 책만 읽지 말라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그 요새 독서 모임이 이제 되게 많죠. 우리나라에.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지식을 너무 많이 쌓아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그 책에서 어때요? 지식을 절대 그 배우면 안 돼요. 지식을 배우지 말고 삶의 태도를 배워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이 책에서 뽑아내야 돼요. 우리가 사과를 먹으면 사과의 영양분을 내가 흡수하듯이 책에서는 그 내 살아가는 영양분을 흡수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 지식을 흡수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못 살아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 지식 때문에 못 살아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제자들한테 공부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철학자를 다 떠났다 그러더라고요. 뛰어난 제자가 없다 그래요. 이분은. 그리고 또 이분 또 뭐 일찍은 아니죠. 60세에 죽나요? 62세인가요? 그때 죽을 때 멋있게 얘기하죠. 암 걸리 죽죠. 그때 암 걸리고 나서도 뭐 친구들이여 나 암 걸렸다니 이제 죽는다네 막 그랬다 그러죠. 그러면서 죽을 때는 그죠. 나 참 멋있게 살았다고 전해주시오. 이거 죽을 때요. 이 사람은 깨달은 불교 선사 같아요. 그죠. 크게 깨달은 대선사는 죽을 때 탁 죽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철학이 바로 뭐예요? 선사의 철학이라 생각하면 된다 봐요. 선사들은 어때요? 언어 파괴예요. 언어를 파괴시키고 뭐예요? 지금 있는 삶을 중시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 조셉 캠벨하고 똑같아요. 살아있음 그 자체를 산 거예요. 비트겐슈타인. 그리고 그러니까 그죠. 그 브레이트라는 그 대작가가 있죠. 저 브레이트 참 좋아해요. 시인이면서 극작가죠. 브레이트가 그런 얘기했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못난 삶을 두려워하라. 그죠? 우리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이건 뭐 못난 삶을 두려워하든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거꾸로 된 거예요. 멋있게 살려고 해야 되죠. 지금 비트겐슈타인 철학이 바로 이 책 공부하시면서 멋있는 삶을 찾아내면 된다 봐요. 전 이 책이 저는 그 일생 동안 필독스로 갖고 싶어요. 힘들 때 이렇게 펴고 그러면 이제 힘을 주는 책.
왜 힘을 줘요? 비트윈슈타인은 멋있게 살아봤거든요. 살아본 사람이 쓴 글만이 저는 진실을 봐요. 이렇게 안 살아보고 많은 철학 교수들이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그렇게 안 살고 막 이런 펴요. 칸트 어쩌고 해결이 어쩌고. 저는 그런 걸 배우면 안 된다 봐요. 그걸 배우면 머리가 무거워서 못 살아요. 철학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는 아주 단순해야 된다 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단순하게 공부하면 되는 거, 이 방법을 찾아내고 싶어요. 저도 뭐 비트코인 경제 올라야지 사실은 하면 좋은데 경제는 못 오르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철학은 멋있는 삶, 그죠? 멋있게 살기 위해서 어때요? 언어가 파괴돼야 돼요. 그죠? 진리는 쉽다. 바로 진리는 어렵다. 너무나 곁에 있어서 너무나 가까이 이렇게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게 이게 다예요. 불교가 뭡니까 하고 막 묻잖아요. 조주한테 불교가 뭡니까 합니까? 조주가 뜰 앞에 잔나무니라. 잔나무 안 해도 되죠. 돌멩해도 돼요. 뜰 앞에 돌멩이니라.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오죠. 제자가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신은 어디 계시냐고. 그죠? 신이 어디 계시냐. 똑같죠? 불교가 뭡니까? 묻는. 그럴 때 예수가 어때요? 저 돌멩이를 들춰보라 그래요. 돌멩이 들추니까 뭐 나올까요? 뭐 썩은 나뭇잎, 뭐 지렁이도 그렇겠죠. 그게 바로 신이라는 거죠. 예수는. 그러니까 바로 유일신이죠. 세상은 다 신이라는 거죠. 대단하죠. 불교하고 무슨 차이 있어요. 저는 정말 깨달음을 가면 기독교의 유일신하고 불교의 가르침하고 똑같아 봐요. 불교, 불성 다 부처인 거예요. 세상에. 다 부처란 거하고 다 신이란 거 무슨 차이 있어요. 그 어느 차이? 은혜에 매이지 뭐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종교를 이렇게 은으로 믿는 사람이 이제 괴로워요. 유일신. 그러면 난 유일하니까 너는 안 유일해. 이게 말이 돼. 유일한 건 전부 다 안 돼. 너 안 유일해. 이거는 이제 은어를 갖고 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은어로 얽매이게 되면은 어떤 좋은 말도 아무만 좋은 거 가르치면 다 파괴돼 버려요. 예수님 말씀, 부처님 말씀, 공자, 소가대 모든 가르침이 다 파괴돼요. 그래서 언어가 파괴돼야 돼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파괴잖아요. 언어를 사용해보라. 맥락을 읽으란 거예요. 언어에 얽매이지 말고 맥락을 읽어라. 이게 바로 불교의 선문답 아니에요? 불교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맥락을 읽어야죠. 이걸 맥락 읽고, 뜰 앞에 그림이로 하면 어때요? 부처가 뭡니까? 부처 이꼴 잣나무? 잣나무를 막 파헤쳐 보면 어때요? 이게 그죠? 또 멋있는 EQ라는 선사가 있어요, 일본에. EQ라는 선사가 이제 대단한 스님이죠.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안에 가슴에 불성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길을 가는데 어떤 젊은이가 칼을 들고 가슴을 막 대는 거예요. 가슴에 칼을 들면 당신 가슴에 불성이 있다 했으니 내가 네 가슴을 파헤쳐 버리라.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겠다 그래요. 무섭죠. 이게 어느 그들하면 이렇게 무서워요. 어느 맥락, 사형에 있는 비트겐슈타인 철학 사형에 있는데 그 사형을 생각하고 딱 그죠 그림이로이죠. 불성이 가슴에 있다. 그럼 불성 가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성은 말할 수 없으니까 그림으로 봐도 맞아요. 그죠? 근데 말할 수 없는 건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파헤쳐 보려고 묻죠. 이때 EQ 선생은 멋있게 답을 해요. 탁 가슴에 칼이 들어갔죠.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해마다 피는 벚꽃 가지. 그 가지를 잘라보라. 그 안에 그죠? 벚꽃이 있는가? 참 멋있죠. 벚꽃 가지 해마다 피어요. 잘라보라. 그 안에 벚꽃이 있다. 벚꽃이 없는데 벚꽃이 피어요. 참 좋죠, 그죠? 불성 없어요. 그냥 불성이 밖에 드러날 뿐이에요. 그죠? 본질과 현상 그냥 붙어 있지. 따로 뭐가 불성이 있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서양에서 현상학 그래죠. 그 현상학에 오면 현상을 이제 연구하게 되죠. 그 안에 본질 이렇게 이제 그래서 현재 오면은 이제 현상이 중요해지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을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해보니까 어때요? 뭐 비트겐 이 책 읽으면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철학을 가지고 이제 비트겐 보면 이제 느낌이 올 거예요. 그죠? 뭔가 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 그죠? 그걸 찾는 거는 본질주의예요. 막 의미, 삶의 본질이 뭐 있느냐? 아니 지금 살아있는 게 자체가 내가 좀 잘 살고 있는데 삶의 의미가 왜 필요해요? 비트겐슈타인은 바로 이 철학이에요. 지금 내가 신나게 살아있는데, 그죠?
비트겐슈타인 때 누가 가가지고 삶의 의미가 뭡니까? 뭐 비트겐 뭐라 그랬어요? 헐 헛소리 그죠? 헛소리 그러겠죠. 비트겐슈타인 말고 헛소리란 말 많아요. 비트겐슈타인이 그래요. 말할 수 없는 침묵하라. 그런 말하면 뭐예요?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신이니 뭐 사랑이니 이거는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참 멋있죠, 그죠? 우리 헛소리 안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언어를 헛소리 하게 되면 진짜 같아져요. 내가 신이라는 말을 막 하면요, 막 신을 본 것 같고 신이 있는 것 같고 막 되게 엄청나게 그 에고 과잉이 돼요. 에고 팽차, 에고 인프레시네. 내가 막 에고 과잉, 애가 막 크제가 내가 막 신인 듯한 막 뻥을 치게 돼요. 말했으면 침묵하라. 이거 하나만 평생 지켜도 대단하겠죠. 거기다가 비트겐슈타인의 언어는 맥락이 있다는 걸 이제 알고 매일 이제 우리는 섬세해야 되죠. 누가 뭐 말할 때마다 그 말의 의미를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안 그러면 내식으로 해석해 버리면은 이 의사소통이 이제 안 되죠. 그 비트겐슈타인이 그죠. 게임 이론, 언어 이론, 이 두 개 요것만 가지고 뭐 더 깊은 이론을 저는 아는 거는 전문가가 할 일이고 이제 그죠. 전문가 아닌 사람은 요것만 가지고 응용해야 된다 봐요. 살아가면서 그림 이론이 그죠. 게임 이론 이렇게 계속 삶 속에서 이제 이렇게 검증하면서 내 걸로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관점을 가지면 이제 비트겐슈타인 되게 쉬울 거예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 그런 얘기 하죠. 인생은 철학에 선행한다. 멋있죠? 철학보다 앞선 게 인생이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철학 공부하다 보면 철학이 앞선 같이 느껴져요, 그죠? 내 인생은 없고, 막 지금 해겔 이론만 있고, 막 정반합만 있고, 그죠? 칸트의 뭐 물 자체만 있고, 이상하게 뭐 전도 몽상이라 하죠, 이제. 불교 전도 몽상은 이제 꾸고 돼서 몽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 한 멋있죠. 이분은 선사 같아요, 깨달음. 그러니까 몸을 해내고, 완전한 대선사죠. 인생은 철학에 선행한다. 그죠? 이 사람이 그런 얘기했죠. 나는 그의 삶에서 철학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인생의 문제는 조금 더 건드리지 않도록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참, 그죠? 철학의 모든 문제 해결된다 해서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철학은 나름대로 논리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철학은 막 엄청난데, 그죠? 철학은 엄청나요, 어떤 사람이. 저는 그런 사람 좀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그 사회에 나와서 이제 직장생활 안 하고 막 떠돌아다니면서 문학 공부하고 뭐 막 공부하면 이런 사람 막 많아요. 막 말로만 철학자들. 그런 사람들만 뭐 막 지식은 많아요. 정말 막 그런 백과사전이에요. 근데 그 사람 삶을 보면 좀 허접하죠. 아니 삶이 허접한데 철학이 화려하면 뭐예요, 그게?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삶을 중심 딱 놓는 거, 이거를 이제 니체는 대지에 충실하라. 이렇게 딱 말했죠. 대지에 충실하라. 노시란 작가 있죠. 루시는 중국 작가는 이렇게 얘기했죠. 그 땅에 발을 안 딛고 하늘 오르는 자는 제 상투를 잡고 오르는 자 똑같아요. 상투를 올라라, 올라라. 그래서 참 저는 이 삶 자체를 중심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거. 이게 전부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 지금 이 순간 말하고. 이게 전부가 아니고, 딴 데 뭐 의미가 있다? 죽고 나서 의미? 본질? 이러면 이제 이 삶은 껍데기가 돼요. 그래서 끝까지 내 삶을 이제 부여잡아야죠. 그래, 부여잡는 어떻게 잡아야 돼요? 머리로 잡으면 안 돼요. 온몸으로. 김수영 씨는 그죠. 온몸으로 밀고 가라. 온몸으로 그러죠. 온몸은 뭐예요? 내 몸에 어서부터 감각을 느껴져요. 감각을 항상 껴야 돼요. 그리고 생각 없이, 언어 없이, 그냥 느낌. 그 느낌을 계속 키워야 돼요. 그래서 그 느낌이 언어로 나타날 때 그거는 어때요? 시어가 되죠. 그때 내 느낌이 언어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내 느낌 없이 어떤 언어를 가지고, 그래서 글을 쓸 때도 내 안에서 올라오는 언어를 써야 돼요. 그게 이제 니체는 필요성 것이면 믿는다 그래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멋있는 말을 해서 쓰잖아요. 글쓰기 취미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취미 되면 멋있는 말 자꾸 써요. 그러면 그게 화하게 언어가 이제 이렇게 뭐예요? 안개처럼 내 눈을 흐리고 이게 뭔가 그냥 마귀처럼 나를 막 이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라는 걸, 그죠? 언어는 이렇게 내 몸을 못 떠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알아차림 명상이 있잖아요. 불교에서. 내가 지금 걸어가면 걸어가요. 걸어가면 마음도 같이 걸어가요. 생각도 같이 걸어가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언어가 이제 내 몸을 떠나지 않아요. 생각이 날 떠나지 않아요. 노자 그랬죠. 항상 마음과 몸을 붙어 있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비투에 또 보면 어때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말 있죠. 이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말할 수 없는 것에 침묵하라 말했죠. 멋있죠, 그죠? 말할 수 있는 건 말해야 돼요. 말할 수 없는 거 말하면은 이제 언어가 날 지배하게 돼요. 그거 진짜 같아져요. 나는 바보단 말은 100번 하면 어찌 될까요? 바보 돼요. 그래서 언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그죠? 애한테 어릴 때 이 새끼 너 바보야 말을 계속 기르면 애는 바보 돼요. 그래서 사람을 절대 기죽이면 안 돼요. 말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그런 말 나오죠. 비투기시다 한 얘기예요. 나의 언어의 한계는 나의 세계의 한계다. 멋있죠? 내 언어가 내 세계 전부예요. 이 세계라는 건 어때요? 세계 지도란 말 쓰잖아요. 세상 지도란 말을 안 쓰죠. 좀 언어가 세상은 그냥 있는 거고 세계는 어때요? 언어에서 구성된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만든 게 세계예요. 나의 세계로만 내 언어예요. 그러면 내 세계를 바꾼다는 건 내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계속 바꿔야 돼요. 나무를 볼 때도 나무랑 언어로 보면 이게 내 세계예요. 근데 뭐 심하게 보다가 나무를 보고 내 새로운 언어가 튀어났어요. 영에도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나무, 언어로 본 나무예요. 근데 영의 나무가 되고 싶잖아요. 그때는 완전한 언어가 아니죠. 이제 영의만의 언어의 그 나무예요. 그거를 우리가 맥락을 읽어야 되죠. 그걸 보고 정말 영의 나무 되려고 했다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맥락을 못 읽는 거죠. 쓰임을 봐야 되죠. 비트에서 언어는 쓰임을 봐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의 한계가 나의 세계의 한계예요. 되게 멋있죠. 비트겐슈타인은. 내 세계의 한계, 내 세계의 언어의 한계. 언어를 파괴해야 돼요. 파괴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시를 읽고 감동을 받는 건 언어 파괴될 때예요. 감동받아요. 감동을 자주 받아야 돼요. 좋은 시를 읽고, 좋은 영화를 보고, 또 감동받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가만히 있고 마음을 어때요? 단전에 둬요. 배꼽 아래 9cm, 그 9cm 배꼽 아래에 등뼈의 등까지의 중간. 그래서 숨을 가득 들이마시면 아랫배가 풍선 같아져요. 그 중간이 단전이에요. 그 중앙에 의식을 탁 두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감동이 와요. 언제라도 감동이 와요. 이렇게 항상 그 감동이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래요. 막 우리가 살아다 힘들잖아요. 힘들 때고 짬이 날 때 있어요. 그때는 무심하게 단정의식으로 가만히 있어 봐요. 갑자기 기분 좋아져요. 존재만으로 기분 좋아요. 있는 것만으로. 그죠? 행복이란 거는, 그냥 인간은 행복은 타고났어요. 근데, 그, 도스토옙스키가 그랬죠. 제압을 쓴 작가가. 인간은 행복조차 배워야 한 짐승이다. 니체가 말했나요? 도스토옙스키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행복을 배워야 돼, 우리는. 왜 행복을 배워야 되는 것만 이제 행복하는 법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행복한데. 산에 가서 보면 어때요? 저는 산에 이렇게 산책 가면서 이래 보면 개미가 지나가요. 그냥 행복해요. 존재만으로. 그죠? 개미도 그러면 힘들 때 있잖아요. 막. 그래서 행복해요. 그 찰나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도 그렇고 모든 현대 철학은 찰나를 잡아야 돼요. 지금 이 순간은 머리로 잡으면 안 돼요. 그거는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머리를 잡지 않고 무시간 속에 들어가야 돼요. 비트겐슈타인 철학을 읽으려면요, 시간을 벗어나 힘을 길러야 돼요. 무심해져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죠? 흘러가는 시간은 생각이에요. 근데 단전에 의식을 두고 차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은 무시간에 흘러가지 않아요. 양장 물리학에서 말하는 에너지 상태가 돼야 돼요. 에너지 장이 돼야 돼요. 그때 시간은 어때요? 하늘로 폭발한 시간이에요. 분수처럼 폭발한 시간이 돼야 돼요.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위로 폭발한 시간. 이걸 체험해야 돼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때요? 살아있음을 느껴요. 아이들이 바로 항상 그렇죠. 아이들은요, 항상 살아있어 통통 튀잖아요. 그래서 니체가 아이를 최고 인간을 보는 이유예요. 과거에 구애되지 않아요. 불교의 해탈도 그래요. 불교의 해탈은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기억에서도 턱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 누려요. 우리는 과거 때문에 못 누리거든요. 과거에, 그죠? 과거에, 내가 지금, 그죠? 과거에 걔한테 물렸어요. 영애 그렇잖아요. 걔한테 물려서 상처가 있잖아요. 그 상처 때문에 상처가 돼서 나중에 영애가 이제 망가지잖아요. 이 트라우마, 이걸 이제 과거에서 해방되는 게 이제 해방이에요. 이걸 불교에서 해탈, 그래요. 다 부숴버리는 게 해탈이죠. 그래서
나의 언어의 한계, 이 언어를 깨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죠. 또 신비한 것은 17쪽이죠. 신비한 것은 세계가 어떠하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죠? 보시죠. 어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의미예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뭐 친구 있으면 이런 거 다 의미예요. 그냥 존재하는 거. 내가 여기 있다. 저는 이거를 시공부할 때 느꼈어요. 제가 그 항공 고수부지 가가지고 여름에 술을 먹는데 너무 기분 좋아서 강가로 갔어요. 강가로 갔더니 그때 그랬어요. 하늘에 별이 있고 저기 흘러간 물이 있고 내가 있구나. 그죠? 바로 이 말이죠.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신비죠. 그냥 존재가 신비였어요. 이 마음을 평생 지르고 살면 이제 도깨친 사람이죠. 비트겐슈타인 이 마음으로 거의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때 잠깐 느끼고 말고 또 이제 자꾸 연습해야 되죠.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마음을 콱 하면 또 신비가 오고 존재감이 오고. 그래서 항상 존재를 느껴야 돼요. 존재. 그죠? 이 존재를 느끼는 거를 표현하면 이제 어때요? 천년의 미소, 가는 보살 미소가 되죠. 절에 가면은 절에 들어갈 때 입구에 사철왕상이 있죠. 막 무슨 4명이 그죠? 괴물이 있잖아요. 그걸 통과해야 돼요. 왜 통과해야 될까요? 절에 갈 때. 통과하게 되면 깨갱해요. 그죠? 막 4명의 그 사철왕을 보면서 헉! 자아가 죽어요. 자아가 죽어야 돼. 에고. 오만 방자한 자아가 팍 죽고 자아가 죽은 상태. 이거를 이제 칸트는 그 숭고함이란 말 쓰죠. 숭고함을 느끼는 거예요. 현대미학은. 내가 깨갱하는 그 느낌. 그래서 현대미술은 크게 만들잖아요. 숭고미를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깨갱하고 들어가야 돼요, 절에. 그래서 절에 쭉 들어가면은 이제 그때서야 이제 습가를 탁 만나면은 이제 부처를 만나는 거예요. 탁 미소 짓는 거. 내가 깨갱하지 않고 들어가면 어때요? 그죠. 부처를 못 만나요. 내가 막 오만 방자해서 뭐가 부처가 뭐야 막 이러고 들어가면은 불상이 뭐죠? 저 불상 뭐 세부치 뭐 그리고 웃네 뭐 이게 왜 웃어 뭐 이래 돼요. 그러니까 부처를 못 만나요. 자아가 죽으면 돼요. 자아가 죽는 게 뭐예요? 자아는 생각이잖아요. 내 세계가 만들어져요. 그건 존재 안 해요. 세계 속에 내가 있잖아요. 이게 파괴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나가 돼야 돼요. 세계고 뭐고 없어져야 돼요. 그냥 난 I am. 그 순간 신비로워요. 이 눈으로 세상을 보면 다 신비로워요. 이걸 낙강응시라 그래요. 그냥 보는 거예요. 서로 막 보면서 에너지가 막 파동치고 율동한 세상. 이거를 인도에서 시바의 춤이라 그래요. 인도에는 신이 있잖아요. 그 세계를 이렇게 파괴시키는 시바신이에요. 창조한 신이 브라만이죠. 그 브라만이 세계를 창조하고 유지는 비슈니 신이 유지해요. 파괴를 이제 시바시라고 파괴해야지 생겨요. 우리는 어때요? 죽어야지 살아요. 그래서 잠을 잘 때는 죽은 듯이 자는 거예요. 아침에 맑아 깨어나요. 해도 그렇죠. 죽어요. 서산에. 그리고 넷대의 강을 건너요. 그리고 아침에 맑게 솟아요. 그래서 인디안들은 아침에 자주 해 돋는 걸 보라 그래요. 인디안들 본다 그래요. 이렇게 사는 인디안은 어때요? 은혜에 구애되지 않겠죠. 신비감 느끼죠. 해 뜨는 걸 보고. 해 뜨는 걸 보면서 나의 신비감. 해는 바로 내 마음이죠. 우리가 밖에 보이는 건 다 내 마음이에요. 밖에 멋있다. 내 마음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멋있는 자꾸 봐야 돼요. 왜냐면 내 마음을 보는데 내 마음을 보는데 캄캄해요. 그래서 밖에를 봐야 돼요. 밖에 보일 때 그게 내 마음이 같이 이렇게 딱 주파수가 맞는 거예요. 나의 멋있는 거하고 주파수 맞아서 밖에 멋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건 객관도 아니고 주관도 아니에요. 주객관이에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는 어때요? 에고 방자하면 없어지죠. 그냥 우주 그 자체가 천지자연이 돼요. 이걸 범마합일 그래죠. 범마합일. 범이 이제 우주 그 자체. 그죠? 브라만, 아트만, 나.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이런 상태. 그때 존재하는 거죠. 비트윈스답 이 상태를 얘기하죠. 존재 자체의 신비함.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쓴 글이 또 이런 거 있죠. 철학은 본래 시처럼 써야 한다 이렇게 했죠. 이분이. 왜 시는 언어를 파괴하니까. 철학을 산문으로 쓰면 안 돼요. 산문 쓰면요 언어는 굳어 있어요. 비트윈 철학을 산문으로만 잔뜩 해서 놓으면 어때요? 읽으면서 물론 다 이해해요. 근데 비트윈 잘 못 살아요. 시처럼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시처럼 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분이 그런 얘기 하죠. 삶의 의미보다는 삶의 자세에 해당한 걸 어떻게 살 거예요? 사는 자세.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쭉 펴요. 첫 번째 그 제목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죠? 삶의 의미. 첫 번째가 이제 인생의 의미예요. 왜 의미를 돋는가 하면 의미를 벗어나는 뜻이에요. 삶의 의미. 즉, 세계의 의미를 우리는 신이라고 부른다. 이제 신이 죽었어요. 신은 죽었는데 우리는 또 의미를 찾아요. 막 과학에서 찾잖아요. 또 막 과학적으로 하면 우리가 오래 사니 막 또 의미 찾아요. 의미를 막 찾는 사람이 일에서도 찾고 일 중도 또 이것도 의미 찾는 거예요. 뭔가 의미 있는 거 막 의미를 해. 막 의미 없어 어떻게 살면 그런데 의미를 넘어서야 돼요. 의미를 이제 찾다 보면 사회비전도 빠지죠. 그죠? 삶의 의미는 사회비전이 확실하게 줘요. 네가 뭐 그죠? 만 몇 명 중에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거기 들어갔다. 완전한 의미 아니에요. 그래서 명문대 출신들이 사회비전가 많이 빠지는 이유가 계속 공부만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막 의미 찾아가요. 의미 딱 주면 딱 넘어가요. 근데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안 넘어가요. 몸이 알거든. 공부 안 하면 몸이 살아있어요. 뻥이네. 대부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라는 게 살아있는 공부해야 돼요. 머리 무거운 거 이제 머리 자꾸 비워야 돼요. 비우는 방법은 무심한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내 그 비트에 제가 지금 말씀 이런 걸 잘 들으시면은 이걸 정말 만나를 삶에서 깨치셔야 돼요. 이걸 그냥 외우면 안 되고요. 그림이 이런 만나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아, 사랑을 말하면 안 되는가? 행동으로 보여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만나를 자꾸 해봐야 돼요. 만나 그러면 이제 그게 내 몸이 되고 내가 나온 말이 필요성 글씨가 돼요. 이때 살아있는 글이 돼요. 그래서 글을 쓰는 건 삶이에요. 멋있게 살 때 멋있는 걸 나오죠. 이렇게 해서 삶과 글이 일치되는 이런 게 되죠. 그래서 삶의 의미를 먼저 놨어요. 삶의 의미부터 이제 깨야 돼요. 부처가 뭡니까? 의미를 물어봤어요. 떨어에 잣나무를 파괴시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공부 돼요. 의미 하면은요, 끝까지 본질주의 빠져버려요. 그죠? 이게 무섭죠? 의미 없이 흘러간 하루. 이러면 안 돼요. 의미 없이 흘러간 하루가 아니라 감동 없이 무너진 날들. 시인의 식기들이죠. 감동 없이 무너진 날을 우리가 슬퍼해야 되지. 의미 찾으면 안 돼요. 의미가 없어. 그러면요, 망가져요. 의미 하면요, 의미 찾은 같아요. 근데 나중에 허무해져요. 그거는 헛것이거든요. 은으로 쌓은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 24쪽이죠. 인생은 철학에 앞선다. 우리는 먼저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제 충분히 아시겠죠? 지금 삶이 중요해요. 두 번째 25쪽이죠. 인생의 문제는 삶이 그 형식에 맞을 때 사라진다. 멋있죠. 인생의 문제. 우리가 살할 때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요? 그 뒤에 있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그 문제를 사라지게 만드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다. 의미 찾으면 안 돼요. 문제 해결 의미 찾지 말고요. 사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 방식이에요. 불교에서 인생의 의미 안 찾잖아요. 지구가 끝이 있네야 사후 이거 안 따져요. 고통부터 해방해요. 그죠? 생로병사. 불교의 목적은 생로병사에 고통에 벗어나는 거지. 해소되는 거예요. 완전히 비전치라예요. 의미 찾아서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어때요? 근데 언제 사라져? 이 문제가 형식에 맞을 때. 우리가 힘들면 비명을 지르잖아요. 근데 처음엔 비명이에요. 영애가 이제 비명 지르잖아요. 비명 질렸어요. 그냥 비명이야. 꿈을 꿨어. 아직 형식이 안 맞아요. 꿈을 꿨어. 이거는 그냥 그죠? 카오스죠. 그냥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비명 소리, 그냥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흐릿해요. 이미지예요. 근데 영애가 어때요? 그때 만약에 남편이 이랬으면 어떨까요? 남편이 콕 안아주면서 우리가 안을 때 가장 이제 마음이 통한다 그러잖아요. 안아주면서 그래 힘들었지. 그냥 그래 이제 내가 다 할게. 아파하지 마. 이랬어야 돼요. 저는 부부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봐요. 그를 각오를 해야 된다 봐요. 결혼할 때 저는 쉽게 이혼하면 안 된다 봐요.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사람은 그래요.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힘들 때 누가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힘들 때 또 내가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결혼해서 이게 동지의 결혼을 봐요. 같이 결혼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죠.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인문학 공부를 해야 돼요. 인문학 공부하면은 내 안에 본성이 깨어나요. 그 본성은 인의예지 진선미가 있죠. 인의예지 진선미 있는 마음이 깨어나면은 저 사람하고 마음이 공감이 돼요. 그래서 부부는 하나의 마음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의 마음만 되면 전체주의 돼요. 각자의 개성으로 살아야 돼요. MBTI로 보면 저 같으면 INFP로 살아가야 돼요. 외향은 E죠. E는 E도 그냥 각자 삶을 살면서 역할이 달라야 돼요. 가정에서도 역할이 분화되죠. 더 잘한 게 있잖아요, 사람은. 그때 잘하는 사람이 하면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서로 막 그러고 살고 마음이 하나 되고 이렇게 부부는 홀로 함께 하나 되지만 각자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그렇게 비트겐슈타인은 그렇게 살았죠. 천재는 천재답게 살았죠. 저같이 천재라는 사람은 이 사람 철학을 쉽게 소개해 준 거로 만족하고 자족하죠. 더 이상 저런 할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이것도 또 제 말을 씀 드리는 게 또 도움 되는 분들은 또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는 게 소명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융은 나의 신화를 찾는 거라 그래요. 내 길을 가야 돼요. 내 길. 나의 시간 속에서 나의 시간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52세 크게 아프고 나의 시간을 찾았어요. 참 늦죠. 50에 넘어서야 이제 길을 찾았는데 막 찾아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형식에 맞는 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영애가 형식에 맞는 걸 찾아낼 때 누가 도와주면 잘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영애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랬잖아요. 아무도 안 도와주고 혼자 해내잖아요. 그래도 이내 언니가 좀 도와주죠. 그래서 겨우 찾아낸 게 뭐예요? 언니가 막 동생을 돌볼 때 동생이 하는 말이 저거죠. 왜 나 이렇게 자꾸 그래? 그러니까 살아야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영애가. 죽으면 왜 안 돼? 이 말이 이제 여기 나오니까 인생의 문제는 삶이 그 형식에 맞게 사라져요. 이내는 고통이 사라졌어요. 형식에 맞는 말을 했잖아요. 막 꿈을 꿨어. 아직까지 형식이 없죠. 근데 죽으면 왜 안 돼? 명기질 아니에요? 죽으면 왜 안, 인간이 죽으면 안 돼. 이거는 자아실현, 자아초월로 설명할 수 있죠. 우리가 자아라는 건 에고잖아요. 에고는 자아실현, 에고가 막 해요. 그래서 안전의 욕구, 식의 욕구, 그죠? 식의 욕구가 먼저 식의 욕구, 안전의 욕구, 사랑의 욕구, 자존의 욕구, 자아실현이 올라가요. 근데 자아실현은 끝까지 사회 속에서 나요. 그러면 진짜 나는 뭐예요? 셀프잖아요. 셀프의 욕구는 남아 있어요. 자아실현 안만 해도 자아실현은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지 세상에서 자아실현 하잖아요. 이 자아실현 에고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인해는 에고 차원이에요. 자아실현. 살아라. 살아서 자아실현 해라 이거예요. 근데 인해는 어때요? 자아를 넘어선 셀프. 자아초리죠. 자기 셀프의 욕구를 가진 거예요. 자아초리 욕구. 죽으면 왜 안 돼? 죽어도 내 영혼이 해방되는데. 이게 형식에 맞는 거예요. 형식을 말함으로써 이는 해방되는 거예요. 영예가. 그래서 있잖아요. 글을 잘 써야 돼요,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요. 내 고통을 글로 쓰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해요. 제대로 내가 봐도 좀 웃었고 막 그렇잖아요, 누구나, 그죠? 밤에는 막 썼는데, 혼자. 막 취해서 썼는데, 아침에 탁 보면 우습죠. 이게 형식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술은 결국 내용과 형식이에요. 그죠? 내 내용이 있어요. 비명이 있어요. 근데 그 형식에 맞는 거. 내가 형식에 맞으면 이제 완성이에요. 형식 기교잖아. 기교가 뛰어나야 돼. 미술은. 한강 작품 봐요. 내용이 있잖아요. 폭력에 억압당하는 간의 영혼이 있잖아요. 근데 형식에 맞게 했잖아요. 시점도 그죠? 처음에는 어때요? 그 남편의 시점. 참 좋죠. 남편 가부장 사이 시점을 보니까 영애는 어때요? 아주 나쁜 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이텔리체로 또 이게 속마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독자를 하여금 뭐예요? 가부장자의 시각이 젖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익숙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익숙해서 불편하지 않아요, 읽으면서. 근데 영의 목소리 들리고 이래서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제. 독서는 불편해야 돼요. 좋은 책은 나를 불편하게 한 좋은 책이고, 편안하게 한 책은 나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죠? 자아, 동일성. 나로 계속 내가 그죠? 내가 나가 이제 변치 않아요. 끝까지 그렇게 돼요. 더 나은 나를 낳는 거는 불편해야 돼요. 그래서 영애가 이제 끝까지 이렇게 자기 형식을 이제 찾아가죠. 죽으면 왜 안 돼? 그리고 죽는 그 방식을 나무에서 찾고 그러잖아요. 참, 그러니까 그 채식주의자는 되게 뛰어난 작품이에요. 그죠? 그 시점이 가부장 시각, 그러다가 이제 형부의 시각. 형부의 시각이 저는 그 예술가의 시각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술이 삶이 돼야 되는데 떨어진 삶. 떨어진 그 예술을 위한 예술. 기교를 위한 기교.
그죠? 기교적. 글쓰기와 글짓기가 그죠? 글짓기는 기교에 빠지죠. 글쓰기는 내용을 막 풍부하면서 기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막 너무 슬퍼서 울면요. 기교가 돼요. 울음이 기교 있게 돼요. 뭐 우리 같으면 에고도 그렇다 봐요. 장일 때 에고 하는 것도 기교가 이제 맞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어느 책에서 읽었나요? 어디 책에 그런 말 나오는데요. 저기 이 책에 나오나요? 그런 말 나오죠. 어떤 막 너무나 슬프면은 기도하는 법을 배운대요. 너무나 슬퍼요. 내용이잖아요. 기도하는 법? 형식이죠. 이때 완성돼서 해방돼요. 고통이 해소돼요.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해소돼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어지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석가모니는 석가의 불교의 그 근본 가르침을 해소시키는 거예요. 비슷하게 똑같죠.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 삶의 문제는 26쪽이죠. 삶의 문제는 심층에서만 해결된다. 그죠? 왜 심층 해결되면 심층은 어때요? 심층에는 본성, 셀프, 그죠? 소크라테스 하면 로고스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불교로 말하면 성령, 부처로 말하면 불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언어는 어때요? 겉으로 드러난 건 심층이 아닌 그 표층에 들어간 건 어때요? 언어예요. 언어는 해결 안 돼요. 언어는 어때요? 언어 그거는 뭘 이렇게 의사소통할 때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맥락을 읽는 것도 어때요? 그 언어를 넘어서는 거예요. 맥락을 읽는 건. 사랑 글자를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심층에서 해결돼요. 그래서 이런 삶의 문제는 편에서 해결될 수 없다. 오직 심층에서만 해결된다. 편저 차여서는 삶은 해결되지 않는다. 딱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7절 그런 말 나오죠. 문제가 없는 인생은 문제가 있다. 그죠? 문제를 발견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내 셀프가 완전히 해소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겉으로는 해결된 것 같아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네가 뭔 걱정이 있어. 그래서 돈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막 느껴요, 사람들. 나 이제 고생 다 했어. 고생 끝? 막 꽃밭길 막 그래요. 그거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그 끝에 이제 이런 말 나오죠. 27쪽이요. 밑에서 네 번째죠. 올바로 사는 사람은 문제를 슬픔으로, 즉 문제로 느끼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느낀다고. 말하자면 그의 삶을 두루한 빛나는 전기로 느끼지 불확실한 별 느끼지 않는다고. 어떤 전기, 아우라 막 그런 걸로 이렇게 느낌으로 이제 해소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통이 왔을 때 슬픈 일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비명이 나오죠. 그러면 슬퍼야 돼요. 어떤 형식?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형식이 있어야 돼요. 슬픈데 안 운다 그러면 형식이 안 된 거예요. 슬픈데 왜 안 울어요? 그래서 내용이 이거면은 형식도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자주 우셔야 돼요. 그래서 자주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 형식이 완성돼. 그러고 나면 울고 나면 어때요? 웃음이 나와요. 어때요? 오히려 기쁨을 느낀다고 이렇게 돼요. 슬픔 뒤에는 기쁨이 와요. 이게 이제 동양에서 말하는 뭐예요? 음양사상이죠. 음이 강하면 이제 음이 세지면 양이 나오고 슬픔이 커지면 기쁨이 나오고 기쁨 더 커지면 그다음 또 슬픔이 오게 돼 있어요. 그때 슬픔 맞으려 힘을 또 길려야 돼요. 그래서 희로애락 그러잖아요. 어떤 감정이 좋고 나쁘고 없어요. 슬픔을 받아들여서 슬퍼서 형식이 완성되면 기뻐져요. 기쁨이 와도 어때요? 왔구나 하고 해야 돼. 기뻐가지고 막 그게 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슬픔이 오면 슬픔 맞이하는 연습이 안 돼요. 기쁨이 와도 덤덤하게 이렇게 석가모니 그 불상의 미소처럼 덤덤하게 미소 지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장 또 보시죠. 28쪽이죠. 두려움은 잘못된 인생에서 비롯된다. 인생관. 이게 우리를 괴롭게 하죠. 온갖 인생 다 있잖아. 이런 걸 이제 배우되 지시로 배우면 안 돼요. 에피쿠스 쾌락주의. 그러면 쾌락대로 한번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해보면 정말 어떻게 돼요? 쾌락 찾다 보면 에피쿠스는 돼요. 에피쿠스는 뭐라 그래요? 물 한 잔하고 개떡 하나 있으면 제우스가 부려줘 한다 그랬잖아요. 최고 행복을 맛봐요. 이게 아타락시잖아요. 마음의 평정.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인생관을 갖지 말고 하나하나 검증해 나서 내 인생관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런 말 나오죠.
현재 속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두려움도 희망도 없다. 멋있죠? 그러니까는 현재 속에서 까르페 디엠이죠. 현재 속에 살아야 돼요. 이제 언어를 부수면 되죠. 마음을 언어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희망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희망, 뭘 바라는 거, 뭘 왜 바라요? 자족인데, 스스로 족한데, 그죠? 행복은 희망 어때요? 그 희망이란 단어를 또 이렇게 어떤 뭘 바란다고 그러는데 기영도 시는 희망을 파기시켜요. 멋있죠? 기영도 시는 우리 나라의 멋있는 시인이죠. 그 기영도 시인이 희망을 이렇게 해석해요. 희, 찾는다. 망을 욕망으로 해석해요. 욕망을 찾는 거. 멋있죠? 그죠? 희망, 그러면 미래에 뭐 바라는 걸 해야 하는데 기영도는 언어 파괴해서 자기만의 언어 써버려요. 내 욕망을 찾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때요? 어때요? 뭘 바란다. 그럼 바란다 이러면 바라는 그 희망, 바라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마음을 바라고 싶군. 그죠? 어떤 분이 이제 그럴 때잖아요. 백화점에 갔더니 민콧을 떼이라 하더래요. 그래서 살려다가 안 샀대요. 나는 검소한 사람이야. 근데 꿈에 샀대요. 이러면 이제 이게 안 돼요. 내 마음을 사는 욕망이 있다 그러면 코드로 봐야 돼요. 그러면 코드로 보면 에고가 그걸 사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코드로 보는 거예요. 사고 싶지. 내 마음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셀프가 해결해 줘요. 이걸 무불이 그래요, 노자가. 그냥 해결돼요, 내 안에서. 그냥 가만 놔두면 해결돼요. 셀프가 내 안에 셀프가. 그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뜻이라면 다르게 받겠다. 이죠. 아버지 뜻이 뭐예요? 노조란 무이죠. 아버지 뜻이면 나는 가만히 있는 거야. 아버지 뜻이니까. 똑같아요. 하느님이나 무이나, 그죠? 표현이 언어가 다를 뿐이죠. 삶에서 똑같아요. 그래서 현재 속에 살아야 돼요. 현재 속에 살면 이제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29쪽을 보세요. 보면 신과 삶의 목적에 대해 이제 감이 오시죠? 이 부분 어때요? 신 삶의 목적이 필요 없어져 버리죠. 날라가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신에 대해 그리고 삶의 목적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안다. 이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마치 내 눈의 시야에 놓였듯이 내가 이 세계에 놓였다는 것을. 그죠? 이 세계 그냥 살아요. 존재예요. 내가 아는 그냥 존재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냥 쭉 보면. 그런데 그게 뭐야? 우리가 세계의 의미라고 부르는 것이 문제란 것을. 의미라고 부르는 게 문제란 거예요. 그냥 존재하면 되는데 왜 의미 찾아요? 우리 애들 보면 식당에 놀잖아요. 너네한테 가서 너 오늘 의미가 받았어? 이런 물어보면 뭐라요? 빵 허리거리겠죠. 지금 너무 신난데 의미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세계의 의미는 세계 아이 안에 밖에 놓 있다는 것을. 아이가 놀고는 이 세계 없어요. 밖에. 내가 지금 신나게 노는 이 세계 밖에서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래요. 밖에 있어요. 세계 안에 있어요. 우리는 질적인 내 세계 속에 내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그죠? 이거 세계란 말을 그 하이데거가 하기 시작했죠. 다자인. 다자인. 그냥 존재. 다자인이 존재죠. 더는 이제 다는 더죠, 영어로. 그냥 존재하는 거. 이 안에 내가 있다. 그런 말 썼죠. 그래서 이 존재 그 자체가 이제 돼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거기 있죠. 나의 의지가 이제 중요한 게 의지란 말 쓰죠. 이게 그 니체하고도 되게 통하지 않아요? 쇼펜하우부터 이제 의지란 말 나오죠. 이 쇼펜 철학이 왜 무엇이는가 하면은 쇼펜하우가 영향받은 사람이 칸트예요. 칸트는 이제 그 본질주의가 있어요. 세계 물 자체 본질이 있어요. 본질이 있고 나는 어때요? 이제 진선미로 살아가야 되고 그죠? 진선미 책을 3개 썼잖아요. 순수의 비판이 진이고 선이 실천의 비판, 판례피의 미학책이요. 이 책을 살아가는데 물 자체는 이제 딱 제껴놔요. 이건 종교의 영역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쇼펜하우는 그래요. 왜 제껴놓냐? 내 의지가 있는데, 삶의 의지가 있는데, 내가 살고 싶은 거, 이게 전부가 아니야. 그죠? 동양철 비싸죠. 동양철도 이거예요. 내가 사는데, 의지, 내가 뭐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전부란 거예요. 그걸 떠나 무슨 상징하지 않아요. 그래서 쇼펜하고 불교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불교 좋아했대잖아요. 그래서 그 쇼펜하 책 제목이 저거예요. 삶의 의지와 표상의 세계. 의지가 있으면 내 의지 때문에 표상 드러나는 보여요. 밥을 먹고 싶다. 의지가 있으면 식당이 보여요. 표상.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의지와 표상의 세계란 거예요. 멋있죠? 이 세계가. 쇼펜하 오면 이제 뭐 현대 철학 같지 않아요? 동양 철학 같고 양장 물리학 같지 않아요? 보이는 게 다예요. 이 철학을 받아들인 사람이 니체예요. 그래서 니체가 받아들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니체는
의지를 힘의 의지란 말 이제 쓰게 되죠. 왜 힘이란 말 쓰게 되는가 하면 그냥 의지 그러면 뭐 생략적인 것 같잖아요. 힘의 의지에서 사회까지 관통하는 그런 의지를 얘기하죠. 니체는. 그런 걸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의지는. 내 안에 올라온 의지. 비트겐슈타인도 이게 다로 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이게 다 진리라 보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의지는 선하거나 악하다는 것을. 의지가 이제 선과 악으로 현실에는 그래야 되죠. 우리가 물은 좋아요, 나빠요? 내 의지가 있어서 물을 마셔요. 이거는 내 의지가 선해요, 악해요? 내가 어떤 한 물을 줘요. 목에, 입에 물을 부어줘요. 어떨 땐 선이고 어떨 땐 악이에요. 그죠? 물이 선, 악은 아니에요. 나의 의지가 선하거나 악해요. 객관적으로 선은 악 없어요. 물은 좋다 없어요. 우리 잠잘 때 코에 물 부으면 좋아요? 그죠? 산삼이 그렇게 좋다고 해도 산삼 안 맞는 사람 먹으면 병돼요. 독이에요. 그래서 의지가 선하 악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선과 어떤 식으로 세계의 의미가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가 선과 악이 의지가 연결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물을 마시면 어때요? 물을 주는 의지는 선이에요. 그 순간. 그런데 그때 선이지, 이거를 이제 세계의 의미하고 연결을 시켜버려요. 연결되어 있는 것을, 현실에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은 그 찰나만이 선이에요. 우리가 길을 갈 때, 그죠? 사람들 그러잖아요. 뭐, 해충, 뭐 이런 익충 나누잖아요. 해로운 곤충, 이로운 익충. 이 해로운 곤충, 이거는, 그죠? 객관적 해로운 건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의미와 연결돼요. 이게 이제 의미를 넘어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삶의 의미는 나의 의지가 이제 만들어내는 허상인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고, 객관이라고 그래요. 그죠? 저게 해충은 나한테 해로워서 해충에 이름 붙였는데, 그 찰나만 이제 끝나야 되는데, 이게 해충은 해롭다 그러고, 뭐, 그죠? 그 천사도 나오잖아요. 선한 천사, 나쁜 천사, 악마. 이렇게 선악을 나눠놨는데 그때 선악이 있을 뿐인데 이걸 의미와 연결지어요. 그렇죠? 의미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 속에서 다 나눠버려요. 선한 자, 나눈 자. 이럴 때다 보면 이제 의미를 추구한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삶의 의미 부여한 사람은 이제, 그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악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고. 무서워져요, 이제. 그죠? 히틀러가 바로 의지가, 그죠? 선악은 악하. 그래가지고 의미 부여해서 히틀러는, 그죠? 유대인 죽이는 게 선이 되는 거예요. 의미. 무서워져요. 그래서 선악에 걸리지 말아야 돼요. 이 비트윈 철학하고 불교하고 똑같지 않아요? 선악을 넘어서 니체 책이죠. 그러니까 니체와 불교, 그죠? 대극 합일, 노자철학도 맞죠. 노자는 선악이란 대극을 합일시켜야 되죠. 그래서 동양 철학은 선악을 넘어서려고 그래요. 그 니체도 선악을 넘어서는 책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의미, 즉 세계의 의미를 우리는 신이라고 부른다. 이게 신이 죽어야 돼요. 신이 죽었는데, 근데 의미를 자꾸 찾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니체가 어때요? 이제 그 짜르투 이렇게 맞다는 책을 쓴 거예요. 삶의 의미가 사라진 신이 죽은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죠? 제 책 제목도 그렇죠. 삶의 의미가 신이 죽은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니체 책을 해설한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의미에 이제 갇히면 안 돼요. 살아있음에 가야 돼요. 조세 캠벨이 그랬죠. 삶의 의미가 살아있음의 처음이라고. 이 살아있음을 가야 돼요. 다니까 슌따로 시중에 산다는 것, 산다로 번역된 시가 있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살아있음의 한이죠.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참시조 보면 그런 말 나오죠. 현재 속에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제 딱 이해되시죠? 지금까지 딱 따라오시니까, 그죠?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은 현재 못 머물러요. 그래서 의미 하다가 계속 목말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사유병원 빠지고, 이상하게 의미 찾는 사람은 나중에 종교에 다 빠지잖아요. 그죠? 그 종교는 가짜죠. 위안이고, 아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말, 영혼을 시간의 무한한 지수가 아니라 무시간으로 이해한다면 현재에서 사는 사람은 영원 사는 것이다. 딱, 그죠? 찰나가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무시간 속에 사는 게 무시간 속이 될 때, 그죠? 시간의 무한 지속되는 영혼이 되면 안 돼요. 시간 안만 흘려도요. 우리가 100만 년 살았다 그래요. 100만 년. 뒤돌아보면 어때요? 순간이에요.
인생은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건 과거는 그냥 순간이에요. 우리 어릴 때 생각해봐요. 초등학교 시절 순간 아니에요 지금까지. 어제도 순간이고 1년 전에도 순간이에요. 사는 거는 무시간 속에 들어가야 돼. 내가 마음을 거의 해서 찰나 속에 들어가서 이 순간 폭발의 행복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현재 속에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무엇이 있었죠? 우리의 시야에 한계가 없는 것처럼 우리 삶에 끝이 없다. 그죠? 무한이죠. 삶이 그냥 우주가 자체가 된 거. 이걸 이제 불교에서 해탈이 그러죠. 다 깨치면 끝나는 거죠. 똑같죠. 비트윈치라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1쪽에 보면 그런 말 나오죠. 사람은 대부분 깊이 잠든 채 살아간다. 무섭죠? 잠자는 건 뭐예요? 잠자는 생각이거든요. 내가 생각을 해요. 내가 막 내끼리 내 세포에 그 뉴런이 막 그 서로 망을 만드는 게 생각이거든요. 그죠? 그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이제 잠잠히 한 생각이 꿈이에요. 그러면 평소에 낮에도 우리 생각해요. 길 가다 어떤 생각이 막 떠올라요. 그 생각 속에 따라가요, 그냥. 그죠? 지금 바람이 부는데 바람 불으면 못 느끼고, 그죠? 꽃이 피는 꽃은 못 보고 생각 살아가요. 그러니까 비트윈스타인 그런 얘기예요. 대부분 깊이 잠든 데 살아간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뭐 시발 번역 자꾸 해야 돼. 이건 습관 자꾸 들여야 돼요. 이게 습관을 조선시대 같으면 선비들 습관 들이잖아요. 그죠? 계속 공부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식 공부하다 보니까 습관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계속 머리로 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화글화글 하고 막 의미 찾고 해결이 안 돼요, 도대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있어도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공부하는 거는 바로 비트윈 철학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 내려놓고 무심한 거 아니려면요. 깊이 잠든 채 살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공원에 보면 노인들이 슬퍼요. 멍하니 있어요. 꿈이 잠겨 있어요. 그럴 분들 그러겠죠. 인생 일장춘몽이구나.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죠? 참 그분들이 이제 지금이라도 공부하면 좀 다행이신데, 그죠? 하여튼 그런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32쪽에 보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종교의 삶. 이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얘기했어요. 인간을 세 단계 나눠요. 막 즐기고 사는 삶, 그러다가 선하게 사는 삶, 종교의 삶 이렇게 나눠요. 단계를. 막 쾌락을 즐겨 사는 사람. 이 사람 미적 삶이라 쓰더라고요. 미를 그냥 그 쾌감 이렇게 미로 해석하는 거죠. 이제 쾌를 미로 이제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낮은 단계예요. 한데 올라가면 선한 최고가 이제 종교 삶을 봐요. 근데 비추에는 뭐예요? 끝부분에 이런 말 나오죠. 우리는 즐기며 사는 건 아니라고 확실한다. 그러나 종교적 라케콜가 말한 게 진짜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죠? 이 종교란 저 껍질 때문에 그러죠. 조세 캠벨이 그러죠. 종교가 종교를 못 믿게 한다 그러잖아요. 종교 때문에 신이 안 보여요. 되게 무섭죠. 그죠? 종교 때문에 신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종교대 저렇게 의무를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3쪽에 보면은 새로운 삶과 새로운 언어 게임. 끝부분 나오죠. 새로운 삶을 살 때 우리는 새로운 언어 게임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사는 삶은 이미 의미로 가득해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살아가면 의미로 가득한 삶이에요. 의미 다 부여놨잖아요. 학교 벌써 의미 부여했잖아요. 학교 남자 의미 다 의미 투성이 속에 살아요. 우리가 그러면요 머릿속에 생각으로 살아요. 그러면 이제 깊이 잠든 채 살아가서 죽을 나이들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내가 살았나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36세에 교직 그만두고 이렇게 살은 게 저는 너무나 다행이에요. 그죠? 인문학을 해서 그래도 살아있음을 찾으려고 하고 100%못 찾아도 좀 찾았어요. 저거 있잖아요. 한용운 시에. 그죠? 하늘사를 언뜻 보이는 저 구름은 누구입니까? 누구의 얼굴입니까? 있잖아요. 알 수 없어요. 그걸 이제 언뜻 보이는 하늘을 이제 저는 봤다고 생각해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인문학 공부 이렇게 함께 하면서 우리 인생을 찬란하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새로운 언어 게임, 새로운 언어를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내 언어를. 제가 생각하는 한 시시한이죠. 그죠? 그래서 11쪽에 보면 영혼의 불멸에 대해도 있죠. 그래서
인간 영혼의 시간적 불멸석, 저 영혼은 죽어도 영혼을 살아난다는 어떤지도 보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불멸의 영혼을 찾는 거, 이게 또 의미 찾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얘기하죠. 뒷부분에 그런 말 나오죠. 공간과 시간 속에 있는 삶이란 수식에 대한 해답은 공간과 시간 밖에 있다. 정말로 해야 될 것은 자연과학의 문제는 아니다. 이거는 이제 양자 물리학을 알면 되게 쉬워요. 우리가 세상을 시간과 공간을 봐요. 우리는 항상 오늘 며칠, 오늘 이제 1월 4일이잖아요. 2024년 1월 4일. 오늘 1월 4일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못 살아요. 1월 4일 아니라면 내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모레 어떻게 해요? 완전히 멘붕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신공을 봐요. 그래서 세상의 질서가 이제 언어죠, 이게. 인간의 세계는 안정된 게 보여요. 이 속에 살아가죠. 근데 이거는 인간이 만든 언어 허구잖아요. 이 속에 살아가면 이제 꿈꾸고 사는 거예요. 나의 세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공간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은 공간과 시간 밖에 놓여 있다는 거. 시공 언제 넘어서요? 양자 물리학에서 시공간 없다 그래요. 물질의 세계만 시공간이 있어요. 나 생각하면 물질이거든요. 에고예요. 시공간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 이거를 이제 그 칸트는 범주란 말 쓰죠. 내 안에 시공간 범주가 있어서 착 보인다 봐요. 그래서 우리가 범주를 깨버려야 돼요. 그죠? 범주가 있는 것 자체가 불교처럼 아리아식이야. 저장식이죠. 저장식 기억일 뿐이에요. 칸트가 얘기한 범주도 다 무심해야 돼요. 무심하게 있으면 어때요? 나는 어때 돼요? 시공간 벗어나요. 밖에 있을 때 어때요? 그때 이게 인간의 문제가 해결돼요. 밖에서 탁 볼 때 영원한 삶이니 뭐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정말로 해결될 것은 자연과학의 문제다. 자연과학은 시공간에서 해결해요. 이 사람이 얘기한 자연과학은 뉴턴과학이죠. 양자 물리학을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뉴턴은 완전히 물리학이에요. 보이는 세계만 연구해요. 원자의 세계잖아요. 원자 이상의 세계, 그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모든 문제예요. 이걸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때요? 비트겐 슈타를 세계하면 살아있음만이 해결해요. 무심한 마음. 그래서 12쪽에 보면 그런 말 하죠. 인생의 문제는 과학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죠? 과학은 시공간 속에 있는 것만 해야죠. 에너지 장이 돼야 돼요. 양자물리학식으로만. 그래서 파동을 쳐야 돼요, 인생이. 그 다음 장에 보면은 3쪽에 탁 나오죠. 삶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해소되는 것이다. 그죠? 우리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인생 의미 해결하면요. 그러다 인생 다 가요. 그죠? 니체가 얘기한 아이처럼 살아야 돼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재밌는데, 그리스는 졸업봐도 그죠? 그러잖아요. 카잔차키스가 화자죠. 인간이 뭐야 물어요. 졸업하고 뭐라 그래요? 자유지. 내 안에서 유래하는 거예요, 자유는. 내 안에서 막 뭐가 올라와요. 내가 목말라서 물을 먹어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요. 내가 주인이 돼서. 이게 자유예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내 자유, 스스로 유래해요. 내 안에서 모든 게 나와요. 그거 나오려면 언어가 파괴돼야 돼요. 언어는 나를 명령을 내려요. 자유 아니에요. 언어가 파괴되지 않으면은, 언어는 우리를 명령을 내려요. 그죠? 아까 얘기했던 학교, 인간 이래도 명령 내지 않아요. 뭐, 인간다워야 될 것 같고, 뭔가 막,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멋있게 살려면 언어를 넘어야 돼요. 자전거 타도 그렇죠. 전 자전거 좋아하잖아요. 자전거 타는 법을 익혔어요. 그래서 타요. 타고 나면요. 타고 나는 법을 잃어버려요. 그냥 타요. 내 몸이 알아서. 인생은 그냥 내 몸이 알아서 사는 거예요. 무의예요. 막 의미 따진다. 막 걸어갈 때 그렇죠. 걸어갈 때 오른발 왼발 나가잖아요. 한번 이게 생각하고 걸어가 봐요. 오른발 나갔다 왼발 나갔다 못 걸어요. 가다 꼬여요. 인생은 의미 아니에요. 살아있음이에요. 그래서 참 좋죠. 비트겐슈타인. 그래서 그 다음 장에 행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행복이 와요. 행복이 문제하면 안 되겠죠. 의미가 파괴될 때면 행복이 와요. 이렇게 해서 비트겐슈타인을 제가 이렇게 해설에 남들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고 인생을 산다는 건 정말 눈부신 삶이죠. 이게 살아있는 구구나. 그죠? 이걸 저는 교직 그만두고 시공부하고 또 이렇게 다니면서 시민 단체도 해보고 살아오면서 인문학 했기 때문에 인문학이 인간의 길을 찾는 거거든요. 내가 가는 길을. 저는 길은 찾았어요. 찾으니까 이제 길만 가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또 이렇게 수업하면서 저한테 공부하러 오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참 고마워요. 하고 나한테 어떻게 배우려고 하시나. 내가 뭐 줄 수 있다는 게 좋잖아요. 그죠? 나이 70 됐는데, 70 노인이 줄 수 있다는 게, 그죠? 사람은 가장 큰 행복은 누구 줄 수 있는 거죠.